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이제 114번째 시간입니다. 78편, 오늘 본문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이 78편 전체의 마지막 이제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데, 특별히 이제 71절, 7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이끄심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78편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또 이것이 역사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그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출애굽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제 언약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제 회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이 있고요, 또 나오면서 홍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요, 이렇게 출애굽 여정과 또 광야에서의 40년의 그런 삶을 되돌아보는 이야기들이 지난 시간에 있었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이제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했는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거룩한 성소, 그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뭐 산만 만드셨겠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이 만드신 산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언약을 세우시는 그 장소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토라 말씀을 주신 장소가 바로 산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내산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가지를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시온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죠. 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산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오시면 이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산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산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런 거룩한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조상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예비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게 지정한 그 영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언약을 맺고 말씀을 들은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다는 말씀이 이제 55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허허벌판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도록 살았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7 족속들이죠. 대표적인 거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지만 그 원주민들한테는 황당한 일이죠.
오래도록 살았던 자기들의 이 터전을 잃어버렸으니 말이죠. 누가 와서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여러분 건데 집 비우라고 여러분을 내쫓으면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 원주민들은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그들이 그곳에 산 건 하나님의 은혜지 그들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만유 만물은 주의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것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재산, 자녀, 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만 청지기로서 내 생명과 달란트와 내 재산과 내 자녀들,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셔서 우리가 사용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계자들도 성도들도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내 거라고 하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마치 줄로 쳐서 이렇게 어느 지파 이렇게 구역을 나누듯이 그들을 줄로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조상들이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지파 분배가 돼서 그런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농사를 짓든 또 목축을 하든 그런 생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56절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빈 껍데기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토라 그것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지존자 가장 높고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 거 아닌가 보자 반항하고 배척하고 대항하고 거부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57절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반항하고 명령을 어기고 더 나아가 조상들 같이 배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산당을 만들었어요. 58절에 산당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드려오고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랬냐면 바로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이.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좀 또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자, 59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다시 58절.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시며 자, 이 땅에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자,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59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이 산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잊고 보이는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그러고 또 자기들의 생명과 풍요를 비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셨어요. 비를 내리고 이 자연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의 풍성한 소출과 열매를 주시는 분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엉뚱한 곳에 절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크게 미워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 성소 장막에서 하나님이 떠나세요. 60절. 그리고 61절 그의 능력으로 포로를 넘겨주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이 말이 이제 그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궤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궤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상징인 법궤,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에게 그것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법궤가, 하나님이 떠난 그 상태의 법궤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없이 하는 믿음 생활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과 같은 거지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외식과 남아있는 이 믿음 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자, 62절.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며 또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도나.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 열방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열강의 손에 붙이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발굽에 붙이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도끼와 철퇴에 붙이신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신하고 반항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 결과 63절. 그들의 청년은 불에 불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가 없으며. 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장정들이 이제 군대에 동원돼야 됩니다. 전쟁에 가서 승리하면 좋지만 패배합니다. 결국 그 장정들, 이스라엘 청년들이 다 죽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혼인을 약속했던가 앞으로 혼인을 해야 될 이 처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결혼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64절.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는도다.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제사장들은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무참히 칼에 사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인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애곡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만약에 일반 백성들이 한다 그러면 그것을 막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양육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함부로 가르치는 자가 되면 그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먼저 크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65절.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아, 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잘 온전히 믿으라고 이 우상 숭배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짓밟으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까? 아무리 후회해도 여러분 지나가 버린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내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지 못했을 때 부모님이 따끔하게 훈계하고 어떤 채찍을 만약에 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막 좋아서 실실거리면서 막 자녀들을 패고 때리는 부모가 있을게 정신이 온전치 않은 거죠. 한 대를 자녀는 맞아서 아프면 부모는 10대를 맞은 것처럼 아프고 힘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잘못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더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신을 마치 차린 것처럼 잠에서 깨듯이 벌떡 일어나 이러면 안 되지. 저놈들 참 불쌍하지.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이제 66절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요셉의 장막과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북쪽을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는 어디냐면 남유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라 그러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라 그럽니다. 북왕국은 이제 여로보암부터 이제 솔로몬이 산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의 행위를 보면 솔로몬을 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치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을 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죄를 졌는데 아버지 때문에 산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 때문에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돼서 왕국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이 아들은 남왕국의 왕이 되고요. 북은 솔로몬의 이제 신하였던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북왕국을 이룹니다. 자, 이 북왕국을 이루는 곳에는 예루살렘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을 찾으면 안 되니까 그 북쪽에다가 성소를 만들어서 제사를 자기들끼리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때 그 수가성 여인이 당신들은 그쪽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쪽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느 게 맞느냐, 그런 얘기를 그때 한 거예요. 이게 아주 몇천 년 전부터 흘러내려온 역사적인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을 이제 버리셨어요. 왜?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성소를 두시고 이제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적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은 8번째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는데 사울 왕이 시작과 같은 초심을 갖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후임자 두 번째 왕을 찾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이 종을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이새의 집을 가게 하시죠. 자, 이제 이 이새가 자기 아들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보입니다. 자, 장자로부터 차자, 삼자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어떤 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앞으로 왕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 아들을 다 불러서 이제 의복을 다 갖추게 하고 사무엘이라는 이 사사를 만나게 하지요. 그런데 사무엘의 눈에는 다 왕제가 정말 왕의 제목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 7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황할 거 아닙니까? 지금 7명 아들이라고 다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스 사인을 주셔야 되는데 다 노 하시니까 이상해서 묻습니다. 혹시 아들이 또 있습니까? 여기 참여하지 않은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는데 걔는 막내라 지금 저기 들판에 가서 지금 양들을 보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아들을 빨리 불러오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이 형들은 다 준비를 하고 의복을 다 갖추고 준비해서 왔는데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양떼들과 구르던 그 냄새나는 그 후줄근한 그 모습으로 헐레벌떡 뛰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합니다. 바로 그다. 바로 그다. 이렇게 부모와 형제들도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양떼 우리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 다윗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71절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자, 여기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심이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작은 초라합니다. 다윗의 시작은 별 볼 일 없어요. 부모 형제도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였습니다. 아마 천도꾸러기였는지도 몰라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관심을 받지 않았던 이 다윗이 너무나 외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꼭 어른이 돼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도 오늘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에 대한 참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은 어떤 연유에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깊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맹수를 만나거나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신 용기와 힘을 가지고 그 맹수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내 것을 지키고 돌보는 이 사명을 어릴 때 몸으로 익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용기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깊이가 어리지만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이제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신 것처럼 자기가 양떼들을 돌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돌보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떼들을 하나하나 잘 살피고 그들을
그들의 필요와 또 그들의 어떤 그런 아픔과 상처를 돌봤던 것처럼 이 왕으로서 백성들한테 군림하고 백성들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염려와 백성들의 앞길을 알아서 이끌어주는 그런 놀라운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왕이 돼서도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울의 스타일이었다고 하면, 처음에는 양무리를 돌보는 사울이었다면 이제 이해를 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이제 내가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야, 내가 왕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 뭐냐면, 이 자기가 어릴 때 자기가 밑바닥부터 경험했던 이 목자의 이 마음, 목자의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왕이 돼서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섬길까,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돼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자기는 자기 재산이 없었어요. 자기의 사적인 재산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그 어떤 자재라 그럴까? 그런 준비를 갖췄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과 합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물론 다윗도 실수가 있고 죄가 없겠습니까? 많은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양무리처럼 잘 돌보는 이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권력과 권세가 있는 왕이 아니세요. 그는 낮은 자리에 섬기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오죽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겠어요. 말을 타셔야죠. 군말을 타셔야죠. 당당하게 입성하시고 호용을 하셔야죠. 내가 왔다, 왕이 왔다, 그러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이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게 계급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를 하고 문자 하나를 해도 겸손이 없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오래 다녔으면 새로 나온 사람을 더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쉽겠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돈 있는 사람은 우대받고 돈 없는 사람은 밉보여요. 헌금하는 사람은 대접받아요. 어려워서 헌금 못하는 사람은 취급 못 받아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면 이게 과연 교회일까요? 진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한데 우리 모습은 어떠냐 이거죠. 화려한 무슨 이런 성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성탄의 장식이 막 번쩍번쩍 빛나고 축하 막 공연이 있고, 정말 이게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습은 전혀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도 않으면서 행사 치레를 하는 건지 보여주기식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그렇게 힘을 쓰지 않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낮아지고 섬기러 오셨고 더군다나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인데 그냥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성탄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겸손이, 다윗의 이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상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하면 솔로몬처럼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자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땠어요? 그는 정략 결혼을 해서 많은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산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솔로몬이 가장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장 하나님을 증오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밑바닥부터. 그러나 솔로몬은 왕궁에서 시작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이제 진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편이 좋고 윤택하더라도 마음이 늘 가난해야 돼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활이 넉넉하고 몸이 건강하고 부러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이렇게 느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이 믿음이 열정적으로 주님에 대한 더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간절함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애타게 일어나야지 주님과의 이런 관계성에서 더 친밀해지고 더 끈끈해지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대해서 더 간절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이야기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이걸 생각하고 오히려 세상의 정보, 세상의 신문, 세상의 뉴스가 성경보다 더 달콤하고 더 좋아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여러분의 것을 삼을 때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끄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풀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시는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들, 또 정말 도려내지 않고는 안 될 이런 폐악들이 이제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자정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개혁에 앞장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의 귀한 의미를 다시 새기고 성탄에 주신 이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영광 존귀 돌리고, 또 우리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